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반대자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전을 모독했다. 둘째,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회 앞에 불려나가 섰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스데반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변호가 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는 이 하나겠죠.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뭐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1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변호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약을 한눈에 쫙 훑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왕국 시기까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구약 역사를 개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럼 어디를 딱 읽으면 되냐면 사도행전 7장을 딱 읽으면 가장 간략하게나마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말씀 봅시다.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제 그러죠.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도 이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셨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만나 주셨다 이제 그러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제일 먼저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으로 갔는데 근데 거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다시 한번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온 곳이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스데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이제 사내들인 공예와 어떤 역사 의식, 어떤 민족적 동일한 동질성을 지금 확보하는 거겠죠. 공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이 얘기 몰랐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 있겠잖아요.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맞아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동질성을 공유하면서도 슬쩍 중요한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어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 건물에만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건물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근히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가 뭐 끄덕끄덕 거리고 있었을 때 나중에 이게 지금 해머처럼 이게 스데반이 빵 때릴 거는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끄덕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또 야곱, 또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 족장의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놓죠. 근데 이제 주목하는 대목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같은 개념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버리잖아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냐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서 족장을 만나 주세요? 애굽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만나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전 건물 자체를 지금 신성시하는 것은 이건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아직 이게 확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만, 사람들이 이 웅장한 이 성전 건물에만 이 시선이 집중돼 있었는데 그 시선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 성전을 정말 성전되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실체가 왔으니까.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고개를 은근히 또 지적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시기해가지고 이 애굽으로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장면을 딱 떠올리게 하기 충분하겠어요. 이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시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채찍질을 가했죠. 동일한 시기가 지금 세 번째 스데반이 공회로 서 있는 이 장면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만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애굽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라도 우리는 능히 그 안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느 시간을 지내고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이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고,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담대함 가운데 오늘 또 사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을 또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